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와 뒷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배운 건데요, 감사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사라는 건 어떻게 감사하는 거죠? 네, 항상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조금 좀 다른데요. 무조건 감사하는 건 어떤가요? 짜증날 때도,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일단 무조건 감사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감사는 우리가 습관인 것 같아요.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입니다.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감사합시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네, 우리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방송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향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음향을 맞추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향이 잘 안 맞으면 설교하다가 목사가 목이 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거든요. 제 목소리가 제가 안 들리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전 612년에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그 광활한 그 지역의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 네부카르네제르라고 하는 왕, 성경의 이름에 기록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43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제국의 확장 정책에 이스라엘은 그 칼을 피해갈 수가 없었지요. 바벨론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침공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방법은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완전히 포위해서 어떠한 물자도 그 성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할 수 없게 포위했다는 것이죠. 이 3년 동안의 포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주전 695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죠. 이 바벨론 포로는 총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침공 때에 이 바벨론의 왕족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아주 그 총명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고 갔는데, 이 총명한 소년들, 1차 포로에 끌려간 총명한 소년들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심히 그곳에서도 학문과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는 그 바벨론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 꾼 적 있으시죠? 뭔가 꿈을 열심히 꾸긴 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꿈이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일어나고 깨고 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죠? 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꿈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꿈 깨고 나면, 꿈인 것 같아요. 깨고 나면 집사람한테 내가 이거 재밌게 얘기를 해주겠다.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꿈을 깨고 나니까 그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간혹 있으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개꿈 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점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은 당장에 알아내도록 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너희 몸을 두 동강 내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보고 나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우기면 되는구나. 왕은 우기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왕은 우기면 됩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생각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아맞추겠사오니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날 밤에 꾸었던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그대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그 잊어버린 꿈을 다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왕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 번째,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써놓고 사라졌습니다.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을 하니까 이번에도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글자는 뭐라고 쓰였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람어로 쓰여진 말인데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아람어로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누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멸망과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더 큰 힘을 얻어서 이제는 드디어 바벨론 왕국의 권력 서열 이 세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그의 아들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왔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왔으니까 혹시라도 전화기 아직 켜놓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지금이라도 진동보드나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면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 그를 총리 중에 총리,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인 수석 총리로 세워서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맡기려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고관들, 다른 신하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다른 고관들이 눈에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왕을 대신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수석 총리가 된다는 것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런 일이 그 나라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이게 흠을 잡으려야 아무도 또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하들이 한번 꾀를 내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만수광하옵소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넘는 금령을 세옵소서.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별로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꼼짝없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자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80년 인생, 그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지금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국을 빼앗긴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지금은 빼앗긴 땅,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도 알고 계신 시의 내용이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가라고 하면서 이상화 시인은 절규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대지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산에는 개나리 진달래꽃가 만개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생명의 봄 기운이 온 누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여전히 읊조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낭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조국을 빼앗긴 자의 마음은 여전히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입니다. 모든 대지가 다 봄이 왔다고 하지만 그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그 빼앗긴 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잠을 이루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향 땅, 그 빼앗긴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끌어내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바벨론의 관리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조국을 배신하고 바벨론에 붙어 사는 배신자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80년 일생에 얼마나 수도 없는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다니엘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 편하게 살아본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슬하 있었을 때, 그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 사셨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마음 편하게 정말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적이 여러분 언제적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정말 하늘이 울리도록 만개하면서 여러분 껄껄거리면서 웃었던 적이 여러분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인생 마치 고향을 떠난 포로처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포로처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그 본향 땅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고향 땅,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지금 손님과 같이, 포로와 같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는 삶을, 그렇게 고향을 잃어버린 포로와 신세 같은 삶을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 편하게 웃어본 날이, 마음 편하게 살았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인생,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위기가, 고통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고통만 잘 참고 견디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다니엘이 겪은 위기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기치 못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수도 없이 만나고 합니다. 그 위기들을 수도 없이 헤쳐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더 큰 위기들이 우리 앞을 더 가로막고 있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턱 하고 막힌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위기와 같은 일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온 나그네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찾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위기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과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이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고 왜 눈 감은 것처럼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가라는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시험은 시험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도키마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는 시험의 주체가 다릅니다. 도키마조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도키마저라면 페라이조, 다시 말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 바로 이 페라이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앞에서 말씀드린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에베소서 5장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몇 군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희 자신에게 스스로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은 전부 페이라조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유혹, 이것은 여러분, 이것의 주체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시작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목사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저기를 보던가 엉뚱한 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주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 그 시험의 주체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작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한 시험은 분명히 사탄이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던지는데 그 시험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은 사탄이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병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지칭했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그냥 1번, 2번, 3번 기도하고 치웠다는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1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지금 바울을 찌르고 있는 가시는 분명히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밝은 모습으로, 목사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도,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나 혼자 흘리는, 여러분 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에는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방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놓고 계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의 고통과 내가 흘리는 눈물 누가 알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만큼, 그 대신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낼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이미 확증된 바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칭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코 고통 가운데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위기는 분명히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겪고 있는 위기를 알고 계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내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의 주체는,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이 주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함정에 빠졌다고 다리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날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창문 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그는 습관처럼 매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에 찍혀서 이제 이 왕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놓기로 조서가 도장이 꽝 찍혔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 닥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다니엘에게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지금 다니엘은 123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2사람의 총리,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바벨론의 가장 힘 있는 123명의 힘을 합쳐서 다니엘을 지금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바벨론이 가장 힘 있는 124명이 다 자신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 깊이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이, 유치부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희들처럼 어린 소년이었는데 키가 2m 70나 되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에게 던져서 이렇게 잡쓰러뜨렸어. 얼마나 다윗이 용감해? 그렇지 않니? 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겠죠, 선생님이. 아니, 지금 선생님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 선생님, 지금 제 생각에는 어린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선생님이 묻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는데 골리앗은 겨우 칼과 창 가지고 다윗과 싸우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큰 사람입니까? 선생님보다 그 아이가 훨씬 더, 그 유치부 어린아이가 훨씬 더 믿음이 굳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 한참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마을에 농사가 다 망하게 되어서 바닥이 다 갈라지고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비가 이게 다 이렇게 쨍쨍하게 해만 내리쬐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다 햇빛이 쨍쨍하니까 선글라스 쓰고 나왔는데 한 어린아이만 우산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린아이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죠.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가면서도 선글라스를 딱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우산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보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은 겨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과 싸우겠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눈물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사탄이 제일 두렵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게 나를 내리치는 채찍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탄이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난 이 사람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이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난 이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으면 좋겠는데, 난 이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그것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제일 두려워합니다. 온갖 방해 작전을 써서 어떻게든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가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되던데, 기도하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놓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심어놓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의심을 심어놓고 불평을 심어놓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이웃과 여러분을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싸워보세요. 기도가 안 되던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막 실컷 하고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잘 될까요? 저도 사람인데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철칙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마킹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아빠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왜요? 제가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괜히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언성이라도 높아지고 뭐 그런 일이 생겨봐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가 집에서 왕입니다. 왕.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싸우면은요, 이웃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면 기도가 막힙니다. 누구 여러분 정말로 미워보세요. 기도가 돼요? 안 되던데요. 정말로 미워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뚫어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누가 정말로 미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상처 줬어요. 그런데 기도가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걸 뚫어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그 다음날 금방 기도는 안 돼요. 한 2, 3일 지나면 정말로 이렇게 막 있더만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의심 갖게 하고, 여러분을 싸우게 하는 것이, 미워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기도 못하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토요일날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바가지 긁어서 내가 기도 못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늘 빼앗긴 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빼앗긴 들이 되는 겁니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봄이 찾아와서 돼지가 푸르르게 자라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빼앗긴 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100여 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95명이 오셨어요. 100여 분, 제일 많이 오셨어요. 주일 예배 때 95명이 오셔서 100여 분 가정 정도 여기서 예배하시는데, 이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기도가 잘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잘 됐어요. 예전에 기도만 하면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혔어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기도 못했어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기도가 막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었는지 여러분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확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한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낙심을 심어주든, 여러분이 불평을 심어주든, 의심을 심어주든, 싸움을 일으키게 하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든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질병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그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리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왜 소리를 쳤을까요?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이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소리쳐서 여러분 그 기도를 뚫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옵소서라고 기도를 뚫어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 어떤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운행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안 망했다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은 왕족으로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열심히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지금의 총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모함을 받아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뚫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얻고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결국엔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적들에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의 방법은 다윗이 가장 즐겨했던 방법이죠. 다윗은 여러분 항상 소리 높여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누굴 향한 선포입니까?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선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저는 언제나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제일 1번 청자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 목사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5월 뉴욕의 경매시장에 1707년에 제작되었던 한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이름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이 바이올린은 그날 경매가가 40억 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악기로서는 경매사상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경매에 낙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작스턴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의 대가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연주의 장이 아무리 넓어도 끝없이 퍼져나가는 천상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이렇게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목재 재료학과 헨리 마이어 교수하고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의 기상학과 로버트 버클 교수님이 공동 연구의 결과로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빙하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소빙하기라는 것이 지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1645년과 1715년 사이에 지구에 소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아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소빙하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현종과 이 숙종 시기였는데 이상 저온 현상을 겪은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흥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도 하였고 함경도에서는 한여름에 서리가 내렸다라고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루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만든 나무가 바로 그 시기에 알프스 산목에서 자란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그때 자라게 되었느냐?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나무의 밀도를 스스로 굉장히 조밀하게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극심한 추위 때문에, 소빙하게 찾아온 추위 때문에 이 알프스에 사는 이 가문비 나무가 스스로 밀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만든 천상의 소리를 내는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여러분을 명품 그리스도로 만들어 줄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소빙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빙하기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내일은 웃으며 감사를 드리는 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명품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